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름다운 소식.
워털루 전쟁이 있었습니다. 1815년 6월 12일에 프랑스 해군과 영국 해군이 워털루에서 전쟁을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국군에는 프로이센 군이 합세해서 연합군으로 싸웠습니다. 그 프랑스군은 나폴레옹이 이끌고 영국군은 웰링턴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0년 전에는 그 무선 통신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연기를 피워올려서 그 승패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영국 국민들은 그 해전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국군 범선으로부터 그 신호가 왔어요. 그런데 그 신호의 내용은 웰링턴 장군이 패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전한 후에 그 바다에는 아주 자욱한 안개가 덮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호를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패전의 소식은 영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낸 아내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그 황실도 비통에 잠겨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바다의 안개가 거쳤습니다. 다시 범선으로부터 신호가 왔어요. 이번에 신호는 웰링턴 장군이 적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온 그 사람들마다 기뻐하면서 외쳤어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리의 소식은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승리의 소식만 아니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도 기쁨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신 분이 계셔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기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약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때가 찼다. 여기 때라고 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 때나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그 정해진 시간이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때,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서 바로 그때가 이제 찼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반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1시, 2시, 3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죠. 이런 그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이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말씀이죠.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실 것이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할렐루야.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나라에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개인이 도와주든지 누가 도와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가난한 사람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 도와줘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또 지혜도 없도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넉넉히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도움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 도움을 끊어도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고 자녀의 문제도 터지고 환경의 문제도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만 그 도움을 주지 아니하셔도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런 자들은 바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이셔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격을 파괴하고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전락을 시키게 됩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 포악과 강포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000년도 초에 21명을 죽인 살인마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유영철 기록하고 계시네. 예. 이 유영철 씨가 그렇게 살인마가 되기 전에는 찬양대 지휘자였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대 지휘까지 중고등부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찬양대 지휘자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대의 살인마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 인격이 파괴되니까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21명이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살인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살인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유영철 씨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지금도 종신형으로 대구 그 교도소에 있는데 지금도 참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홍기 목사님이 새롭게 오셔서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대요. 근데 그 편지를 썼는데 그 글자도 얼마나 잘 쓰는지 인쇄체와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너무너무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이 아름다운 그런 그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살인마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 마음을 고쳐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로 능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포로된 자와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포로되고 갇힌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추하고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끊이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면 은혜 충만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찬송가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그 빛난다.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제 어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에 있어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죠. 레위기 2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 희년에는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에요. 공포에는 해가 되는 거죠. 너희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공포합니다. 이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은 그것을 다 땅 무르기를 해서 그 본래의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소유지로 돌아가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한 너희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그 종에서 풀려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땅도 또 돌려주고 또 종들도 돌려보내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년의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신약시대에는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죄의 종이 된다고요? 죄를 범한 자가 죄의 종이 된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시죠? 아멘. 의의 종이 되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죄를 안 지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과 행동으로도 죄를 지어요. 하루에 5번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래.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이상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자유를 얻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기쁨의 기름을 그 머리에 발라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면 그 전해주실 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을 만나게 되면 티끌이나 재를 공중에 날려서 그 티끌이나 재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였다. 그걸 이제 외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야말로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잔치집에 그 손님들이 초대받아서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손님 중에서 아주 귀빈에게 그 향유를 머리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누가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셔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여기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옷을 다 벗겨버려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그 마음으로 찬송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의 나무처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 의의 나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소식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또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집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황폐한 땅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바로 황폐한 땅과 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과 같은 마음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황폐한 땅, 다시 말하면 메마른 땅, 메마른 마음이에요. 이 메마른 마음에는 그 아무리 그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아엎으시고 거기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그 땅이 부드러운 땅,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돕는 손길들을 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시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외인들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농부로서도 일을 하고 포도원 지기로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이면 무엇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이 임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전해주셔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룸받아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